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그 말씀을 보아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우리의 앞서간 그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사사들 그리고 다윗을 지나 사무엘을 살펴볼 차례인데,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보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한 배경에는 그에게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아주 금슬이 좋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의 사회 관습에 따라서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인이 자식을 낳기 시작하면서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자기가 자녀를 낳았다고 한나를 업신여기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아픈 것을 찔러대며 그 고통을 더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픔의 여인, 사연이 많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의 어떤 깊은 슬픔에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이야기도 한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에서 오늘 한나의 삶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것입니다. 슬픈 사연을 가진 한나. 그런데 그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 제사 드린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께 돌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그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특별히 화목제물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다 먹어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이 고기 잔치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잔치를 하는데, 가장인 엘가나가 가족 식구들에게 그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나눠주는데, 아내 한나에게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자기가 마음을, 정말 사랑을 한다는 표현으로 고기를 꼭 두 목 곱빼기로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16온스 스테이크가 아니라 32온스 스테이크, 텍사스 사이즈. 그런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올라간 그날도 분인나가 한나를 가만두지 않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영어 NIV 성경은 provoked her, 속이 다 뒤집힐 정도로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이 잔치를 나누는 그 만찬 석상이 한나에겐 도리어 괴롭게 고문을 당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속상해서 울면서 음식은 먹지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분인나가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입니까? 한나라는 이름, 영어로도 이름을 한나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grace,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름 한나, grace 똑같은 뜻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마음의 짐뿐 아니라, 그래도 한 가정 아닌데 한 가족 안에서 자기를 라이벌로, 대적으로 대하는 이 분인나의 핍박 때문에 항상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잔치에 참석하는 그 자리가 한나에겐 자기 인생의 고통이 최고 극심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분인나는 자기 옆에 자녀들 다 앉혀놓고 즐겁게 밥 먹는데, 한나는 먹지 못하게 그냥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던 그 자리에서 만찬석상에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 회막 성막 문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0절에 개역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말 성경 읽은 건 울고 또 울며 기도했다, 통곡했다는 것이 마음의 원통함,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눈물로 쏟아놓으며 호소한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요, 인생에 이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해라.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해라.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이 받치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이걸 다 쌓아두는 게 막 폭발해서 한번 충돌하고 쏘아붙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이 원통한 사정을 눈물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 스트레스를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보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몸종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습니까? 한나는 남편에게 스트레스 쏟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62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영어 성경 번역 보니까 Find rest my soul in God alone.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으라 내 영혼이여. 나를 라이벌로 대적으로 여기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울지라도 Find rest in God alone.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에 이 쉼을 얻으라, 안식을 얻으라.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영어 성경에 pour out your heart to him.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자기에게 답답한 심정을,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게 내 팔자이겠거니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현실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슬픔을, 나의 비참한 모습을 굽어 살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본문에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게 이 제사 드리러 올라간 그날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평소에 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데 소리는 겉으로 들리지 않고 입만 움직이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나이 지긋하게 드신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니까 여자가 입은 움직이는데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으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비록 오해를 받았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한나,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나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 우선순위가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께 바쳐서 그 머리칼을 자르는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하루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녀가 없어서 마음에 이 슬픔이 있고 또 이 대적 라이벌로 여기는 분인나에게 이런 서러움을 당하는데 아들을 하나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 행복, 내 개인적인 만족을 느낄까. 그런 개인적인 만족과 이 원통을 풀어달라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보면 이제 한나는 이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5 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녀를 3만 주시면 하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결혼한 지 한 10년이 됐는지 분인나가 자녀를 여럿 낳았으니까 지금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지금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둘째 와이프한테 이런 멸시천대를 받던 여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다면 그 아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할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합니다 보다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건 내 심장을 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요 영성입니다. 한나는 환난과 슬픔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부질없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아들 하나 주시면, 내 원한을 풀어주시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칠 아들을 생각하는 여인. 그런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향유옥합을 깨어 바치는 것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어떤 조건을 붙이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하나 바칠 테니 또 자녀를 주십시오도 아니고, 나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한나처럼 사람과 충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여인이 한나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책망을 하니까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슬픈 사연이 있는 여인입니다. 내 마음의 이 심정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놓은 것입니다.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개역 개정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여정이 주에게 은총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던 시절이었기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대언자였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받고 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 씻고 다시는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이 돌아온 다음에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인,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신년 주빌리를 선포하시면서 주빌리의 축복,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으며 빼앗겼던 유업과 잃어버렸던 그 테스티모니를 되찾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또 진정한 참회를 통해 잃어버렸던 유업을 찾고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가 벗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나 헌신의 여인이 되는 모습을 보는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니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헌신의 모습, woman of surrender,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온 다음에 아이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연구해 보려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나?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 미라클 차일드입니다. 기적처럼 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집에서 젖대기까지 양육했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3살이 되어서 젖을 떼었다는 얘기가 외경인 마카비서에 써 있는데요, 아마 한나도 3살까지는 사무엘을 집에서 길렀을 것입니다. 젖을 뗀 후에 남편과 함께 이 아들을 데리고 실로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들을 맡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 서원 기도한 것을 이행하는데,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그가는 영어 성경 보면 and he worshiped the Lord. 이 3살짜리 어린아이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엄마한테 배운 것입니다.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이 후처를 얻었고 그 후처가 자식을 낳았다고 자기를 멸시천대 그걸 받아왔다면,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 3년 동안 집에서 길렀다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이거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런 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약속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와 막상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속아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냥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야, 너 그 약속 이행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애절하게 기도할 때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그 아들 바치는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편 엘가나도 아내와 마음을 합합니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온 가족이 실로에 제사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여보, 그 애기 데리고 갑시다. 이번엔 당신만 가십시오. 나는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집에서 두었다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면 바치고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될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 여러분,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했는데 결혼 10년 차에 아들을 얻었다면, 물론 분인나도 아들 딸들이 있었겠지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 아들 젖되면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 젖될 때까지 그럼 집에서 기르다가 하나님께 바치자.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헌신했구나. 사무엘상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술로 나온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도 위대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사사, 가장 위대한 사사, 그리고 첫 선지자.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 학교가 생깁니다. 선지 생도들이 생기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기도의 영적인 유산을 어머님께 대물림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한나, 그의 믿음의 열매, 자신의 삶이 변했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의 삶을 통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삶이 변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시고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들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허락하십니다. 아들 3 더, 딸 2를 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배웠는데 You can never outgive God.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희생하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외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더니 아들 3, 딸 2를 더 주셔서 한나가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당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으며 민족을 구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픔 많은 여인이었던 한나, 인생에
정말 눈물 나는 그 세월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해라, 기도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 인생의 목표,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줄 아들,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아들,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는 아들, 하나님의 그런 꿈과 비전, 나 자신의 가장 좋은 것,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하는 여인이 되었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을 이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행하니 더 큰 축복이 그의 삶에, 아들의 삶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 우리도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